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부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공평한 척도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도덕적 우월성, 내가 도덕적으로 참 우월하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거룩하고 훨씬 더 성결하다, 뭐 이런 도덕적 우월성의 위험성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1절에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앞의 내용이 뒤의 부분으로 이제 넘어갈 때 앞에 있는 것을 받아서 결과를 뒤쪽에 나타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문장 앞에 무언가가 있었는데 이 그러므로 이후에 새로운 주제로 넘어간다라는 뜻이니까, 오늘 본문이 2장인데 앞에 1장에 어떤 내용이 있었죠? 잘 아시는 것처럼 이방인의 죄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의 죄라는 뜻이죠. 1장 18절에서 32절까지 아주 자세하게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사회에 문화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여러 면에 만연해 있던 그런 이방인들의 아주 문란하고 저급한 저질스러운 죄악들을 다 나열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24절은 성적인 문란에 대한 죄를 그대로 지적을 했고, 26절과 27절은 성적인 도착 증세, 소위 이야기해서 동성애에 대한 부분을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29절에서 31절까지는 무려 21가지나 되는 그런 죄악상들을 그대로 나열했는데, 한 가지 한 가지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이 참 얼마나 비참한 일이고 얼마나 더러운 죄악들인지. 그런데 이와 같은 이방인들이 범했던 죄에 대해서 누구도 이 부분에 아니다라고,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수 없는, 이 논란의 여지가 없는, 이건 반드시 명백한 죄라는 거죠. 그런데 1장이 이어지는 오늘 본문 2장을 보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의 케이스가 소개되고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남을 판단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도덕적인 것을 매우 강조하면서 이 대신에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손가락질하는, 자기가 저지가 돼가지고 지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앞서 말씀드린 그 이방인들이나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는 도덕가들, 누군가를 지적하고 잘못했다라고 판단하는 자들이나 참 두려운 건 둘 다 죄인이다 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상식으로는 맞지 않는 내용이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추악한 죄를 지은 그런 이방 사람들, 그런 세상의 사람들과 좀 깨끗해 보이고 성결하게 산 사람, 도덕적으로 그래도 이 죄짓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하고 똑같이 취급할 수 있을까? 좀 구분을 해줘야지. 어떻게 똑같이 죄인 취급을 할 수 있느냐라고 반문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아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왜 이 도덕적으로 자기가 훌륭하다고 그래도 좀 낫다라고 하는 도덕가이든 또는 수많은 그런 많은 죄악 가운데 음행 가운데 있었던 이방인들이든 똑같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가 이 사람들도 똑같은 죄를 행했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깔끔합니다. 그래서 이미지로 보면 세탁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면을 살짝 들여다보니까 죄인보다도 더 추악한 죄를 그들도 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소위 도덕가라고 사람들의 이렇게 눈을 피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지적질을 하고 다니는 그런 도덕가라고 하는 사람들의 실체를 들여다보면 우리가 외형상 죄인이라고 취급하는 사람들과 별반 다름이 없이 아니면 오히려 그거보다 더 악하고 더러운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도덕가이든 이방인이든 똑같은 죄인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이방인이나 이 도덕가나 똑같은데 어떤 사람이든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그 공의 앞에서 감히 정말 의롭다, 거룩하다, 완벽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합당하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조금 더 도덕적이다, 덜 도덕적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어떤 차이점이 있긴 있는 것일까? 하나님의 공의에. 그런데 여러분, 그분의 그 완전하심 앞에, 거룩하심 앞에 그 공의에 비춰보면 매 한 가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도 이렇게 강력하게 선언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며 모든 사람이, 거기에는 여러분들과 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는 남들보다 조금 더 내가 도덕적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내가 굳이 예수님을 믿을 필요 있나? 이 정도면 괜찮은데 내가 보니까 저 예수쟁이 크리스찬들보다 내가 더 도덕적이고 내가 더 나아 보이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예수 필요 없어, 나 복음 필요 없어, 교회 다닐 필요 없어 라고 십자가 앞에 나오는 것을 부인하는 그런 도덕가들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도덕가들. 나는 그래도 도덕적이고 양심적이야, 법 없이 살 사람이야.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세상 사람들도 그러지만 크리스찬 가운데도 똑같은 부류가 있더라는 거죠. 심지어 교회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도 내가 좀 더 다른 사람들보다는 깨끗하다, 심지어 다른 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내가 더 의롭고 내가 더 도덕적이고 내가 더 거룩하다, 신령하다, 영적으로도 내가 훨씬 더 우월하다, 이런 도덕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심지어 형제 자매들을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감히 나갈 수 없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오늘 이 새벽 정말 깊이 있게
우리를 들여다보고 십자가 앞에서 들여다보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철저히 구해야 될 내용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도덕적인 우월감. 이 도덕적인 우월감과 이러한 어떤 교만함을 깨트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예비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런 어떤 죄성과 함께 동시에 도덕적인 우월감, 영적인 그런 교만함들을 우리가 내려놓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여러분과 제가 행한 그 행위 그대로 하나님은요, 그분이 행위록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한 그 책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날 심판의 때가 되면 그동안 행한 대로 다 갚으실 것이다, 보응하실 것이다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없이, 그 거룩한 보혈의 공로가 없이 우리의 행위를 따라서만, 내가 생각하고 내가 품었던 마음에, 그리고 또 우리가 행동했던, 말로 지었던 모든 그것으로 심판하신다면, 그걸로만 공의 가운데 판단하신다면 그 앞에서 과연 괜찮을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 성경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과 저를 포함해 단 한 사람도 없다. 아무도 없다. 여러분, 어제 새벽 큐티 본문을 통해서 성적으로 음란한 자들, 동성애자들의 그런 죄를 지적했지만, 여러분과 저의 마음과 행함, 그리고 우리의 심령은 정말 완전할까? 주님 보시기에. 정말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거룩한 마음과 성결한 삶을 우리가 어제도 살았고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 수 있는 것일까? 솔직히 여러분과 제 가운데 얼마나 잘못되고 또 악한 것들이 많습니까? 오죽하면 크리스찬들 가운데, 이런 말을 감히 해서는 안 되지만 세상에 이 말씀 가운데 10계명이 있는데 크리스찬들은 11계명이 있다. 그 11계명은 들키지 말자이다. 들키지 말자. 워낙 부끄럽고 숨겨놓은 게 많으니까 남들에게 드러나면 너무나 악취나고 너무나 불경건한 이 거룩하지 못한 것들이 많으니까 이런 말들을 우스갯소리처럼 이야기하는 것이면 들키지 말자, 들키지 말자. 부끄러운 것이죠.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꿰뚫어 보십니다. 우리가 무슨 생각을 했고 무슨 마음을 품고 영적인 상태가 어떻고 우리의 육체 행위와 입술로 지은 죄가 무엇인지 다 보세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행위와 은밀한 것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선악간에 우리를 판단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므로 참 성도의 모습. 이것은 정말 주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고 자신을 회개의 영을 구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내 눈 속의 들보를, 내 심령의 들보를 잘 볼 줄 알고 회개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형제와 자매를 대할 때는 오히려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이해하고 품어주고 용납하는 사랑에 우리가 품어줌이 필요합니다. 지적과 판단과 그리고 어떤 비난이 형제와 자매들을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세워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리고 보여주신 그 용서와 그 치유가, 그 관용이 그 영혼들을 복음 안에서 아름답게 건강하게 세우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공동체를, 가정을, 그리고 여기 오늘 이만 여러분과 저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도덕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무시하자는 말해야 합니다. 반드시 필요해요. 기독교인들에게도 도덕성이 필요 없는 건 아니라고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반드시 더 도덕적으로 우월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들보다도 도덕적으로, 행위적으로 우월해야 된다라고 말하죠. 하지만 내가 그 세상적인 도덕성만으로, 그걸 지켰다는 것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도덕적인 그 우월성을, 그 교만함을 내려놔야 돼요. 늘 주님의 십자가가 필요한 은혜, 그리고 그런 인생임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과
관용과 용서로 품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여러분과 제가 받을 뿐만 아니라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우리가 속한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흘려보내는 그런 귀한 인물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풍성한 회복의 은총과 그리고 치유를, 그 은혜를 이 땅 가운데에서도, 내세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도 풍성히 드리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주님 앞에 설 때 그 공의 앞에서 누구도 완전한 자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동안 혹시 내가 입술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위로 지었던 모든 영적인 우월감과 교만함들을 용서해 주시고, 도덕적으로도 불경건했던 모든 것들, 음란했던 것들을 주님의 보혈로 또 정말 씻어주시고 그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야 도덕적으로 완전하면서도 정말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음을 받은 자답게 주님 앞에 영적인 늘 겸손함이 유지되고, 또 다른 사람들을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그 용서로, 사랑으로, 관용으로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그리고 공동체, 내 개인, 내 삶과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